이렇게 신조를 같이 상고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새로운 신학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있고 또 성경 밖에 뭔가 또 새로운 신앙에 도움되는,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는 또 새로운 어떤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을 신조라고 부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이 뭐지? 구주는 뭐냐? 믿는다는 말은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고 받는다는 말은 뭐냐?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한 문장으로, 그냥 한 센텐스로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예수가 뭔지, 왜 그렇게 예수를 그냥 부인하면 될 텐데 예수만이 구주라고 말하는지, 왜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있는데 뭐 별의별 역사가 다 있지만 핵심은 예수라는 독특한 존재가 온다는데 핵심이 있다는 것을 읽을수록 동의하게 된다. 성경 구약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향해 있다.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구약성이 그토록 온다고 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뭐 교회를 믿어도 되고, 뭐 성령을 믿어도 되고, 뭐 다른 걸 믿어도 될 텐데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느냐? 천주교처럼 뭐 교회 역사를 믿는다든지, 뭐 교황을 믿는다든지, 뭐 500년 전에 무슨 교황이 뭐 한 소리를 믿는다든지 그래도 될 텐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 믿는다고 할 때 이 믿는다는 것이 주도가 누구야 있느냐? 내가 안 믿다가 의지를 발현해서 믿는 일을 선택한다는 뜻이냐?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러면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믿다가 싫어 하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느냐? 그 믿음이 가변적이냐?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구원은 뭐냐? 예수 믿어 구원. 구원이 뭐냐? 구원. 지금 우리가 5과를 구원이라고 하는 신학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요 중에서 지금 우리 16과부터 20과까지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상고하고 있는데, 구원이 뭔 말이냐?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냐? 그럼 이 땅에서는 개차반처럼 살고 짓밟히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가슴 아리하고 괴로워하고 머리 쥐어뜯고 막 마지못해 사는 이 땅에서는 그냥 그래 살아도 되고,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면 되냐?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냐? 구원이 그건 아니냐? 그러면 구원이 천국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냐? 구원이 뭐냐? 구원, 마지막으로 받는다. 구원 받는다는 게 뭐냐? 받는다는 게 뭐 내가 이렇게 소쿠리를 준비해서 뭐 이렇게 받는 거냐?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내 안에서 그것이 작은 파란 조그만 열매였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게 이제 볼토고리한 이제 좋은 열매 사과가 되어 그게 내가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냐? 그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당신이 그냥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안겨주는 거냐? 그 받는다는 말이 뭐냐? 지금 제가 말했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조차 생각해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정리한 게 없구나. 내가 교회 경력이 50년이나 되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구나. 내가 헌금은 도대체 왜 월화수목금토가 있는데 일요일 주일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근데 굳이 예수쟁이들은 이걸 주일 그래가지고 왜 주일을 예배해? 월요일 하면 안 되냐? 월요일 날 수요일은 안 되냐? 왜 공예배를 해야 되냐?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믿는 교리로 형성되어 있는데 덮어놓고 믿는 것은
죽기 한 10분 전에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평소에는 이게 덮어놓고 믿어지지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지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성은 신앙과 분리가 되지 않고 신앙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기대의 요소인데, 이것이 신앙으로 거듭날 기회가 없이 지식 따로 기독교 믿음 따로, 그래서 뭐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받아들이지만 수용이 가능 안 하면 그저 덮어놓고 믿어야 되나? 내가 의심하는데 믿음이 없는 인간인가? 교회에서는 자꾸 의심한다 그러니까 이상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고,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들을 잘 정리한 것을 교리, 닥트린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정례적으로 잘 정돈해서 가르치는 구조를 신조 공부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조 혹은 교리는 성경만, 나는 목사님 저는 교리 같은 거 관심 없어요. 난 성경만 믿겠어요. 멋있는 말인데 그 성경만이라는 말 안에 교리를 정돈한 상태로 신앙을 수납하겠다는 마음이 간증으로 들어있는 거죠. 사도신경만 해도 왜 믿을 게 많은데 10서너 가지밖에 안 믿냐?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외아들을 믿고 성령을 믿고 동정의 선생을 믿고, 이렇게 왜 그렇게 10대여가지가 밖에는 고백 안 하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도 신조인 거. 신조.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 왜 전능하사, 왜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단어들이 있을 텐데 뭐 거룩하심도 좋고 뭐 기적을 행하심도 좋은데, 왜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왜 그분을 다른 거로 수식해도 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왜 만드신 천지라는 말은 왜 썼을까? 그분이 굳이 메시아면 될 텐데 굳이 논란을 야기하는 동정녀에게 탄생했다는 말을 굳이 쓰는 이유가 뭐냐? 동정녀 같은 거 안 믿는 여자가 혼자 어떻게 애를 낳느냐? 그냥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러면 될 텐데, 굳이 처녀에게 버진 벌스, 처녀 동정녀에게 왜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느냐면, 그것이 전체적인 교리의 뼈대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하나만 빼도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희미한 교리 때문에 나머지들도 막 뒤죽박죽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리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신앙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상고를 해 왔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과 예배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상고하고, 오늘 시간이 되면 이제 최종적인 구원, 죽음이라고 하는 계단을 통해서 도착하게 하시는 영화의 구원, 소명 중생 회심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본으로 보여지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구원, 우리가 소명의 구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죠. 우리가 인지 못할 때 창세전에 김용우를 구원해야 되겠다. 저는 창세전에 태어날 줄 알았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해림교회 저 집사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주님 복 중에, 주님 생각 중에 그 사람을 부르셨죠. 소명, 그리고 때가 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그를 중생시키시죠. 그렇게 해서 그게 소명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이미 구원인 거예요. 그 사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이 작정하셨어. 그리고 그 구원의 예정 속에서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죠. 넘어지고 엎어져도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진 특징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최종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혹은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왕노릇하게 되는, 말대로 근심과 걱정 이런 허접한 것에 더 이상 우리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완전한 아픔과 고통, 지루함, 번민, 염려, 갈등 이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완전한 영광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죠. 그것을 영화의 구원, 글로리피케이션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누리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 20과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페이지 골로새 1장 20절 밑에 인간은부터 읽겠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기쁘고 경배하는 존재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뭐죠? 기쁨이시죠. 즐거움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짜증내시고 불편해하시고 모독감을 느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끼리만 설교하고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말하는 대요리 문답 똑같습니다. 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동산 인간을 딱 만드시고 심히 좋아, 심히 뭐 하늘의 궁창도 뭐 빛도 뭐 이런 것 다 좋으셨는데 인간을 만들고는 엑셀런트, 마블러스, 너무너무 좋다, 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그 자체가 예배였어요. 뭐 찬송 부를 필요도 없고 설교도 필요 없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줘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시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회복 중에 하나가 예배다, 이런 말이죠. 에베소서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제일 마지막 구절에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두 글자로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계속 읽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감격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요 우리의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예배는 감사요 기쁨이요 소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2시간, 오늘 3시간째인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공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지, 저것이 바로 예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게 예배라는 거죠. 구원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만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만드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모든 예배의 설교에는 모든 복음적인 설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로이 존스 목사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마치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계속 정기적으로 심지어 매주일 예배 안에는 구원의 설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해도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을 기뻐하는 행위가 찬양이요 예배입니다. 거기서 줄을 꺼보시죠.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들은 엄밀히 말하면 뭐 캠페인인지는 모르지만 예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위해 일하시는 은총의 사건이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배는 내가 뭘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하나님 먼저 은총으로 죄인을 불러주심에 인간이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곧 죄인을 불러 말씀과 성찬의 은총으로 위로하고 먹이고 힘을 주어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복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 힘없고 연약하며 올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건지시고 초대하여 기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예배요, 그 부르심에 감사로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앞에 있는 과들의 연장선이시니까 여러분이 앞에 있는 공과를 다시 처음부터 읽으셔야지 연결되는 모르겠죠? 마틴 루터가 참 예배를 소개하면서 언급한 본문이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바른 예배로의 회복에 관한 주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른 예배로의 회복, 그냥 바르지 않았던 삶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얻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바른 예배로의 회복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10명의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루터는 예수님께 와서 드린 그 한 사람의 감사의 고백이 바르고 진실된 예배의 전형이라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 모든 예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만남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개혁교회 예배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존중하는 태도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의 기본적인 자세가 예배라는, 예배 안에는 탄원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하는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예배의 올바른 회복은 구원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것이죠. 이게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라는 거죠. 칼빈도 예배를 정의하며 예배를 4가지 요소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예배의 4가지 요소는 첫 번째 경배, 두 번째 신뢰, 세 번째 간구, 네 번째 감사입니다. 모두 감사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정리하면 두려운 제물의 피해 제사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물로 얻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자, 지금 이게 왜 우리가 이 공간을 지금 하고 있냐면, 지금 이 공간은 예배란 무엇인가의 연장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바른 예배로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면서,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키려고 나의 죄값으로 제물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구속의 제물이시요 나의 중보자시구나, 아,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보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인정 혹은 고백이 예배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른 예배로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 혹은 종교적인 모습일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 더더욱 중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앉아 있는 것은 월화수목금토 학교 가는 거하고 똑같은 기분으로 교회에 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만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에 뼈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주일 예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고백이 올바른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이 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에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이기에 구원은 예배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2주 동안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예배는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언급하지도 않고 구원에 대한 지식도 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예배당에 계속 앉아 있게 하기 위하여서 혼을 빼는 종교적인 판타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것은 타 종교에서는 가능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유무가 예배의 온전한 유무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구원과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지금은 슬프게도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도 예배당에 사람들이 앉아있게 만들기 위하여서 온갖 프로그램들이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것은 너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가 교리를 설교하고 그리고 공부를 설교가 마치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정리한 디딤돌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부모의 책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과 예배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열리는 예배를 보았습니다.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요한은 그 감격으로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우리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야,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 무슨 예배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분은 받고 우리는 드리는 것이니까 그때는 뭐 예배가 조금 더 지루하지 않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데 그 예배는 뭐 온갖 잡동사니 뭐 수다스러운 게 없고 말 그대로 영광의 감격만이 가득하고, 지금은 뭐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뭐 예배 시간에 존다 이런 불가능. 뭐 왜냐하면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슴이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것에 억만배란 표현도 말도 안 되고 그냥 조금도 부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가령 예배 시간에 부족이 뭐죠? 우리 목사님 했던 말 또 하고 국수 붓겠는데 진짜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다 뭐예요? 부족한 거죠. 예배 시간에.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그때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찬송 인도 안 하고 그때 이제 우리 집사님 시골 교회니까 뭐 집사님들이 찬송 인도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은혜 받는 게 참 걱정스러워요. 은혜 받으면 우선 5절짜리를 불러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여러분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지만 초등학교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뭐 준비 찬송이라고 하시는데 한 2절이나 3절짜리도 좀 힘든데 5절짜리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막 힘든데 5절 끝날 때쯤 한 번 더 부를 때 정말 막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힘들다 지겹다. 천국에서는 예배가 뭐 지겹다 영광 그 자체.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고 하니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1초 만에 송장을 만든 장면이 나오거든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천사 한 명이 한 명이라고 해야 돼.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둘도 아니고 단수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그냥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송장을 만드는데 그 천사들이 우리들을 수종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도 영광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예배는 완벽한 구원의 감격의 발로라는 거죠. 천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천국에서 제대로 된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게 예배란 측면에서 천국에서 드릴 예배는 완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의 예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록하라 하신 거죠. 그게 맞다고 읽습니다. 바른 예배자는 현 지상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곧 그 천상교회의 예배로 바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교회는 늘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지쳐있고 낙심하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저
그냥 뭐 주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뛰면서 예배가 그리워지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회중이나 목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이들이 뭔지는 잘 이해 못해도, 어른들처럼 말은 못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킨다는 거대한 은혜의 구름이 자기를 두르는 것을 보는 것이 모든 회중들과 목사들의 예배의 소망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 날까지 우리 해림교회 예배가 날마다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멘. 하늘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가슴 벅찬 영원한 행복의 그날 천국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벽한 감격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런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배자가 돼야 돼요. 어떤 예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야 하는 것이 예배인데, 해림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유, 내가 50년이나 예수 믿는데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죽어도 당연하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할 수는 없는 거죠.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지금 이후의 삶은 천국에 도착해 있을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이게 교리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느낌에서는 불가능해요. 교리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확증이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백날 느낌으로 해서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 때 여러분의 구원은 황홀한 확신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 말씀의 확신이 없이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기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그 됩니까? 뭐 바람 한번 불면 또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세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들에게는 말씀의 확신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가물하던 생각이 어느 날 그 말씀이 전적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으시죠? 아멘.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죽은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믿지요. 아니, 예수님이 구주인 걸 떠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좌우편의 강도들 사이에 끼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로마 병정에게 못 박혀서 죽은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믿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이 땅에 거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맞지요? 자, 그럼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이 강도들 사이에서 죽은 거 믿는다 그랬죠?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것까지 뭐 안 믿을 이유 없죠, 그죠? 두 번째로 그분이 구약이 말하던 그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믿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나님이 장만하신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서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증명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의 근거에서만이 모든 신앙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학, 학위, 경력, 경륜, 5대째 예수 믿는 거 불면 다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릴수록 귀한, 어릴수록 이렇게 아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하고 싶어져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수학을 하든지 영어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애들이 이 말씀이 확 구주 되시는 것처럼 박히게 되면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높일 수 있을까? 백날 공부하라는 엄마 말보다 성경 구절이 아이 마음에 박히는 것이 더 빠른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더 빨라요. 그게 훨씬, 요새 총무가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세상에서 요령을 탁월한 애가 되라. 탁월해져요, 그게. 그러나 말씀이 답답하게 보여도 말씀 붙잡는 것이 더 빠른, 그게 지름길, 그게 쇼컷입니다. 그게 더 빠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읽으시죠.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반응이고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요. 예배 안에서 같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요, 찬송 속에서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제대로 예배 드리면요, 우리 장모님, 우리 학생들 기도 속에서 주님 만나요. 할렐루야. 제대로 예배 드리면 설교 도중에 하나님이 만나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의 장인 거죠. 읽으시죠. 바른 예배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엄청난 일을 이루신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분께 우리가 가진 최상의 가치를 돌리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제가 그 줄을 할 거죠. 구원의 확신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해야 되는데,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 내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엄청난 일에 대한 감격이 밑바닥에 흘러야지만 바른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예배가 얼마나 이상해져 있느냐는 거죠. 혼을 다 빼요. 혼을 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한국 교회 장로교 전통이 아닌 예배가 너무 많아요. 아니 뭐 장로교가 완벽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배가 원하고자 하는 그 중심적인 요소가 없이 그냥 때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때우기는 뭐 하니까 예배 안에 어떤 파토스가 일어나도록, 열정이 나도록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개인 회중 한 명 한 명에게 있어야지만 이게 예배인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엑스터시를 자꾸 만들려고 하면은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눈물요, 믿을만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믿을만 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뭐 산다는 게 날마다 죽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산다는 말이 날마다 죽어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살든 죽어든 말씀과 함께, 교리와 함께 사는 것은 답답한 신앙인이 아니고 감격의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찬양대 세미나도 왜 찬양을 하는데, 왜 찬양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왜 성가대를 하느냐?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뭐 교회 봉사라고 왜 하느냐? 거기도 의미가 있죠. 그런 것처럼 교리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급 4장 시작.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이런 신앙이, 그게 신령이고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나에게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도록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알도록 교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동력자들을 주신 주님께서 그 중심으로 감격해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예배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명의 대상인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참 예배를 드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구원의 확신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지금 후반전은 예배의 기능들인데요. 이게 뭐 신학교 가면 뭐 몇 학기를 배우는 이야기랍니다. 제가 둘레 6줄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인격과 성숙과 성순과 성장과 예배하는 성도들끼리 교통과 이런 모든 요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뭘 해야 되겠냐? 너무 뚜렷한 진리인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든 적게 하든 또 집안 전체가 신앙적인 분위기든 아니면 결정적일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도 아닌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도 아닌데 예수님 이름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게 안 뻔뻔합니까, 여러분? 빨리 뻔뻔하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내 구주도 아닌데 실컷 울고불고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거 실컷 한 다음에 이 모든 기도 하나님 예수님 보고 들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왜 기도하는데요? 예수님과 나하고 특별 관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특별 관계? 이분이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관계인 것이죠. 기도도 예배도 설교도 다 예수와의 관계에 대한 고백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처음 올 때는 어떻게 와더라도 하늘나라 갈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예수 구주, 예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와의 만남이 있는 성도들의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0과를 하겠습니다. 구원의 영광스러움, 구원의 결말, 구원의 백미, 죽음. 그리고 죽음으로 구원이 끝납니까? 아니요. 구원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제 죽음 그 이후의 구원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죽음과 그 이후 로마서 5장 12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죽음과 그 이후, 이제 여러분 이제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구원은 결정적으로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영화라고 하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영화의 구원은 하늘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연장선에서, 아니 구원의 결론적 요소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다소 어색하고 어떤 면에서 너무도 감미로운 계단을 통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으로 입성하는 독특하고도 특별한 각자가 대면하게 될 특이한 사다리 이름, 죽음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을 구원의 서정,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영화의 구원 앞에 서게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 죽음입니다. 우리 저 구원의 서정인데 이게 이제 교단마다 좀 다른데 뭐 대동소이합니다. 개혁교회는 다 비슷한데요. 우리 한번 합시다. 소명의 구원, 소명의 구원, 중생의 구원, 중생의 구원, 여러분 해봐요. 그 다음에 회개의 구원, 그 다음에 신앙의 구원, 그 다음에 칭의의 구원, 그 다음에 양자의 구원, 그 다음에 성화의 구원, 그 다음에 견인의 구원, 마지막으로 영화의 구원. 소명의 구원이라는 말을, 소명이라는 게 무슨 뭐 내가 뭐 선교사 소명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목사 소명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소명이 영어로 콜링입니다. 콜링.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창세전에. 이제 그래서 이 소명도 구원입니다. 소명도.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이거 뭐 또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해림 가족교회에서 아마 이 부분을 다루는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튼간에 이 구원의 서정 중에 이제 마지막에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날 뭐 나도 설명할 수 없는데 어느 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구원받는 길이 전혀 없었었구나.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하염없이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너무나 놀라운 깨달음에 내가 전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이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겠다고 죽여 피 흘려 제물되게 하신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미로운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집니다. 영우야, 내가 널 사랑해서 내가 값을 치렀다. 너는 내 아들 예수가 죽고 너는 구원받았다. 네 모든 죄를 예수에게 물을 것이다. 너는 내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진리가 아무도 말 안 하는데 내 안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깨우쳐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칭의의 구원을, 내가 양자의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그때도 구원입니다. 칭의 때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하늘나라 도착했을 때, 영화로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단계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이렇게 해서 영화에 이르는 이 9단계의 과정이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다 말한 것은 칭의도 구원받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것도 구원받다, 우리가 다 그것도 구원받다고 말하는데, 이 구원의 완전한 형태는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그날이 우리의 영화의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글로리, 영광의 모습으로 변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영화의 구원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도달의 과정에 주님은 예쁘고도 특이한 엘리베이터를 준비하셨는데 그 엘리베이터의 이름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죽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무너진 구원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구주와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는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관문입니다. 그 줄을 꺼내 보시죠. 죽음은부터 줄을 꺼내 보시죠. 환우들이나 환자들이 있습니까? 금방 말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그가 신앙인이라면 잘 읽혀주십시오. 죽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무너진 구원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구주와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뭐라고요? 관문. 그 집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담을 넘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요즘 아파트는 담도 없잖아. 무조건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죽음은 완전한 구원으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인생살, 원래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우리 에덴에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래 이렇게 찢고 뽑고 뭐 아프고 뭐 고생하고 뭐 자식 걱정하고 손주 걱정하고 부모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우리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오만 잡동사니를 다 끌어안으면서 한 해 한 해를 지나가고 있죠. 물론 예수 믿어서 너무 고마운 게 많지만 그러나 이제 완전한 구원, 영화의 자리에 이르는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에덴의 범죄 이후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완전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대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음도 좀 기다리는 면이 있습니다. 아니 뭐 남편하고 싸워서 확 죽어버려 그게 아니고, 그래 최선을 다해 살겠지만 여기가 전부는 아니지.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성경은 자꾸 하늘 쪽으로 이렇게 손짓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세요. 계속 이렇게 하늘 쪽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늘의 그 힘을 받아가지고 그 여운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이렇게 좋은 일이 내일 있으면 오늘 웬만한 거 양보하잖아요. 내일 내가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오늘 뭐 동생한테 평소 같으면 사탕 니꺼 내꺼 그러는데 내일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면 막 동생한테 사탕 다 먹으라 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죽음 너머에서 역사하게 될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가 원래 있던 하나님의 복중으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그 죽음이란 세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이상하면 이 땅도 이상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최종적으로 상고하는 주제라는 거 기억하시고 읽습니다. 동시에 죽음은 하나님의 호의를 저버린 이들에게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저주를 만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에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영광에, 마치 내가 전교 1등 했어요. 선생님이 그 전날 전화해서, 야 철수야 네가 이번에 전교 1등 했더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가 수고했지. 야 그 시상식은 교장 선생님이 내일 아침에 조회 시간에 할 거야. 이렇게 말하다 칩시다. 걔는 그날 밤을 설레면서 자지 않겠어요? 그죠? 1등을 안 해봐서 모르시죠? 설레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죽음은 설레는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겪었던 고문, 슬픔, 고통 이런 것은 지옥에 도착하는 순간 장난이었다는 것을 알게. 그 뭔지, 그 고통이란 설명도 불가능한, 그들에게는 처참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어 지옥에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무섭고도 그 두려운 저주의 지옥이 영원토록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누군가에게는 감격스러운 세계의 입성의 대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지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도 너는 부정했다. 예수가 있니 없니,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헛소리 하면서 너는 나의 호의를, 내 아들 예수를 죽이는 것까지 너희에게 베푼 내 호의를 너희들은 거절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저주는 인간이 구원이 가슴 벅찬 감격의 영원함이라면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상상이 불가능한 저주의 출발이기 때문에 죽음은 양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영광과 저주의 대문이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죽음에 대해 단호합니다. 사전은 죽음을 생물의 목숨이 끊어지는 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노화와 질병과 육체의 한계 때문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읽읍시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전을 보면 죽음은 생물의 목숨이 끊어지는 행위, 이유는 노화, 질병, 육체 한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겉으로 그래 보이죠, 죽음이. 그런데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결과이다.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노화가 아닙니다. 늙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정령 죽을 것이라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죽음이 온 성경의 진실입니다. 또한 성경은 죽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한 집행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시,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죽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일구이연하고 했던 말 뒤집고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성품 때문에 인간이 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했던 아담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결과가 인류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는 죄의 결과란 요소와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감격입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가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약속도 신실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리스도에게는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측면에서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게 맞습니다. 동시에 죽음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온 것이며, 미안하다 없던 걸 하자 하시면 우리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여기 또 번뜩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저주받을 가능성은 제로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은 이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죽음은 죄와 불순종의 결과고 하나님의 성실함의 발로인 거죠. 죽음은 죄의 비참함의 결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토록 완전했던 에덴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자 하는 죄를 싹 틔웠습니다. 하나님 그 죄의 결과를 예고하셨고 온전히 신실하신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죽음이 온 세상에 미친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형벌이기에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존재요 나아가 성도의 적으로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이 죽음에 대해서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참 아쉽다, 진짜 아쉽다 이런 뉘앙스가 성경 안에 가득 배어져 있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죽음은 어차피 우리에게 당연하게 다가오지만은 하나님 쪽에서는 굉장히 이질적인 것입니다. 당신도 죽지 않는 분이잖아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참 어색한 것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죽어가기 위해서 사전 정비 작업, 아프고 병들고 병원 오가며 약 한 줌씩 먹고 또 죽음의 전조 조건인 갈등, 열등감, 시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죽음의 뾰루지들, 죽음의 두드러기들이거든요. 이게 다 죽음의 흔적들. 이게 원래 우리 게 아니었어. 이게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이질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야라 이 원수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원래 우리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죽음이란 현장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실체입니다. 다음 주도 상고하겠습니다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아까 사전에서 봤듯이 죽음이 자연적인 노화 현상, 또 생물의 목숨이 끊어지고 생물의 노화와 질병과 육체 한계 이런 것들이 죽음의 이유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원 불멸의 존재인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는 참 어색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죽는 게 좀 어색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범죄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세계 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에 이르는 이 영광의 구원의 서정에 우리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라고 불리워지는 글로리피케이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서서 완전한 구원, 천군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글로리피케이션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구원, 지금도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이 본유 형상의 죄성과 또 사단의 괴로움 속에서 뒷짬뽕이 되고 믿음으로 섰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데, 우리가 얼마 후에는 우리의 선배들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예수님, 하늘에 계신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구원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영화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그 영화의 구원에 진입하는 대문의 이름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저 멋진 보물이 있는 그 영광의 창고가 작은 개울을 지나 있습니다. 저기서 선배들이 박수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천군 천사들이 영우야, 영우. 내 이름만 해서 좀 그렇지. 그래. 나 목사님 나봐. 성진아, 힘내라. 응? 그 문 앞에서 막 우리에게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힘내라. 물론 제일 앞에 우리 주님 계시겠지만 힘내라 하면서 우리가 그 영광의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의 그 정점, 그 완전한 구원의 자리, 그 영화의 구원에 이르는 그 아름다운 동네, 그 아름다운 진입, 그 작은 개울가를 우리가 즐겁게 휘바람도 안 되네. 휘바람 부르면서 그 개울의 돌을 몇 개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돌계단의 이름을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죽는 이야기만 하면 침묵이 흘러요. 암, 뇌경색, 교통사고 뭐 이런 스토리가 좀 있지만은 그건 그래 보일 뿐이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세계요, 범죄의 결과로 벌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 너머에 영화의 구원을 장만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도 몇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몸이 많이 노약했어요. 제가 가니까 또 목사가 왔다고 굳이 일어나셔서 대화를 딱 보니까 몸이 많이 연약해지셨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천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당신이나 나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이미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살아도 죽어도 영광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상에 죽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기독교는 크게 죽음을 세 종류로 봅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우리가 다음 주에 구원의 완성이라는 부분에서 죽음에 대해서 같이 또 상고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5개의 공과를 같이 상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정리해야 될 기본적 교리를 수요일마다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건지기 위하여 구원의 서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정 속에서 해림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며 믿음의 길,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죽음과 그 이후의 구원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무너진 구원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구주와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기는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어색하고 낯설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광의 진입로임을 기억하고 그 영광의 진입로까지 충성을 다하시게 하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을 각자의 삶에서 멋지게 성취해드리는 우리 학생들과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내시고 파송하신 뜻을 깨달아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높이다가 주님이 수고했다 부르실 때 감격스러운 영화의 구원에 안착하는 우리 모든 해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예배 나무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